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절 패러디 그리고 오마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아시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세 명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영어를 잘하죠? 네. 외국인이죠.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성공한 사업가 정도가 아니고요,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동안 개척되지 않았던 그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전 세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 인물은요, 이들이 등장하기 전의 세상 그리고 이들이 등장한 그 이후의 세상을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이 세계에 자신의 족적을 아주 뚜렷하게 남겼죠. 잠깐 지나갈 풍토병 정도로 여겼던, 이제 저희가 거의 3년 동안 이제 겪어왔죠.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수년간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몰고 갔을 때에도 이 팬데믹은요, 비록 안전성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 종교계 종사자라고 해서 이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준다고 이제 했을 때 저도 얼른 가서 접종하고 인증샷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난생 처음 이제 백신 접종 확인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백신 접종 확인서라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것도 깔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식당에도 가고 카페에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논란은 있지만 이 백신은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그나 레리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코로나 백신은요, 소위 게임 체인저로서 평가받습니다.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일에서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어떤 중대한 사건이나 중요한 제품, 중요한 인물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역사상 많은 게임 체인저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게임 체인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탁기인데요, 여성들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세탁기 여러분 안 써보신 분들 없으시죠? 네, 없이 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많은 시간을 이제 빨래하는데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88 올림픽, 이제 제가 초등학교 88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88 올림픽은 동서냉전을 끝내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자 폭탄,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 종식을 가져왔던 게임 체인저가 되었죠. 하지만 여러 종류의 이 게임 체인저들 가운데서 역사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가장 파급력이 컸던 게임 체인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냥 희망사항이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실제로 실제로 세계의 문명사를 바꾸는 커다란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유대 지역의 아주 조그마한 소수 종교 종파였던 이 기독교가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유럽의 문화는 모두 기독교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언어 모든 영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존의 질서를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죠.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던 그 민주주의의 태동도 기독교 문화가 그 저변에 놓여 있었고요. 또 언어, 심지어 이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름도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따서 성을 짓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말씀도 인류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게임 체인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또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3명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이 익명으로 처리된 이 제자를 가리켜서 많은 성사학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왜 이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되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정확하게는. 하지만 이 3명의 인물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들은 이 안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담담하게 증언하고 있을 뿐이죠. 제가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은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본 겁니다. 유대 지역은 이제 아주 건조한 기후잖아요. 사막 광야이긴 하지만 그 동굴에다가 시신을 매장하고 그 앞에 커다란 돌로 그 동굴의 입구를 막는 그런 매장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 돌의 입구가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이 둘이 와서 직접 그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저희들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 이 상황이 담고 있는 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때가 중요한데요. 그 때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주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의 시작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주일이죠. 저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과 같이 토요일 안식일을 끝까지 물리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희는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것은 율법의 상황에 얽매여 있던 당시 세계에 변화를 가져왔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요,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그 내용의 관점에 따라서나 시간 순서에 따라서나 상황에 따라서 묘사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는 점은 동일해요. 이것은 복음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성들은요,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요, 인구조사 그 숫자로도 계수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전통적으로 성인 남성만 인구로서 계수가 되던 시대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경제적인 핵심 인구라고 여겼고 그들이 국방을 담당할 수 있는 군사력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만을 그냥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하고 계수했지, 여성이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사람으로서 평가하지 않았고 그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재산 정도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통이 남아있는 무슬림 사회에서는 형사재판을 하는 상황에서도 여성의 증언은 성인 남성 한 명의 증언의 절반 정도의 가치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사재판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필요할 때 남성이 증언할 때, 그리고 반대편에서 증언할 때는 여성 2명이 증언할 때 법정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등하게 가치를 가지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성의 증언은 남성의 절반 정도의 가치만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화가 뿌리 깊은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복음서는 인류의 이 게임 체인저와 같은 아주 위대한 이 변곡점, 이 상황을 목격한 첫 증인으로 여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하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가서 알렸다고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상황에 대한 묘사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무덤에 들어간 것은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는 달리기가 빨랐어요. 그래서 빨리 도착은 했지만 구부려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지만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잘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늦게 왔지만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다른 제자는 대충 밖에서 확인했다, 그거 알려주기 위한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요한복음 이 내용의 기록은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목격 사건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건의 이 전후를 파악할 때 보통 법정에서도 이제 목격자의 증인이나 이런 걸 파악할 때요,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예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분위기나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이 사람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소식을 들었고, 또 어떻게 달려가서 누가 더 달리기가 빨랐고, 누가 더 느렸고, 누구는 그냥 대충 앞에서 봤고, 누구는 대충 들어가서 확인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복음서가 증언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어내거나 꾸며낸 이야기, 허구이고 신화이고 동화였다고 한다면 복음서는요, 당장 빈무덤의 목격자부터 바꾸어야 했어요. 그거 바꾸는 게 아주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여성이니까. 여성을 목격자로 내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었어요. 당시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아니면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목격자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가공하고 꾸며내기 위해서라면요. 적어도 당시 사회에서 권위 있는 남성 목격자를 등장시켜야지만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게 여겨지는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복음서는요, 여성의 증언을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이 목격했고, 그 목격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고, 그래서 일파만파 이 소식이 전거되는 이 과정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복음서의 이 장르가 신문 기사가 아니죠. 저널이 아닙니다. 법적인 증언도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 체인저로서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그 당시 고대의 양식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솔직하게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정도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삶이 불쌍하다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 세상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사람 아시나요? 네, 보통 영화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감독으로 아주 유명하죠. 영화 킬빌을 만든 사람입니다. 킬빌 이 영화를 보시면 금발의 여주인공 이 우마 서먼이라는 여배우가 나와서 이제 복수를 하거든요. 복수를 하는데 노란색 운동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서양인들의 눈에는 그저 노란색 추리닝에 불과하고 어색하지만 동양인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죠. 왜 그럴까요? 이 우마 서먼이 입고 온 이 노란색 추리닝은요, 사망유희라는 영화에서 브루스 리, 즉 이소룡이 입고 나왔던 옷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었던 이 쿠엔틴 타란티노는 홍콩 느와르 영화의 매니아였거든요. 그래서 이소룡에 대한, 이 브루스 리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담아서 자신의 영화에서 그대로 표현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마주라고 합니다. 오마주, 프랑스어로 감사, 경의,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화에서는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그 업적, 자신이 존경하는 그 사람에 대한 재능에 대한 일종의 경배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감독은 영화를 만들 때 자신이 존경했던 그 영화 감독에 대한 일종의 헌사로서 특정한 장면을 모방해가지고 이거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마주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오마주는요, 원작을 모방합니다.
모방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패러디나 표절과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오마주는요, 패러디와는 다르고 표절과는 더더욱 다릅니다. 패러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러디가 원작을 과장하죠. 그리고 희극화해서 웃음을 주죠. 그리고 풍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오마주는요, 과장도 없고요, 풍자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 원작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또 표절은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표절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죠. 원작을 그대로 베끼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가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 표절의 한계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럴듯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작품성은 전혀 없죠. 표절이기 때문에. 오마주나 패러디는요, 원작을 드러냅니다. 원작이 이거라고 보여주죠. 그리고 관객 역시도 이 원작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오마주구나, 이게 패러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표절은요, 철저하게 원작을 숨기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작을 감추어야지만 자신의 그 작품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 이 게임 체인저의 사건을 패러디하거나 표절하거나 오마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패러디해서 과장하고 풍자하고 심지어 놀림거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현대적인 시대에 무슨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느냐고 노골적으로 부활을 욕보이면서 마치 종교를 그 인류의 아편으로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 막스가 그랬죠. 막스의 지적과도 같이 종교가 현실의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고 자꾸 내세로 저 세상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든다는 그 인류의 아편이라는 이런 비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비판이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종교가 이렇게 자꾸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를 기피하고 외면하고 저 세상의 관점으로만 관점을 돌리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 정도로만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만 증언하고 나머지는 쓰이지 않아야만 해요. 성경의 99%는, 대부분의 내용은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권면과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 기독교의 목적이었다면 성경은 불필요하죠. 이 내용이 기록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그 즉시 자신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의미는 내게 주어진 학업이나 직업이나 가족이나 나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 친구들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현실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설명했지만 민주주의의 등장이나 신분제도의 폐지, 노예제 철폐, 여성의 참정권이나 장애인 인권, 이 모든 것은 기독교적 가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 신분제에 엄격한 차별이 있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천명하고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분제를 철폐하고 여성들을 위한 이화학당이라든지 이런 여성 신학교, 여성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이게 이 사회에 가하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것을 복음으로 살아낸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장애인들은요, 공적인 사회의 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철저한 소외된, 배제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이 공적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끌어낸 그 첫 번째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그 유대 사회의 주류의 공적인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복음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빼놓고 오해하면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이 기독교 복음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공개되었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은요, 이 사회에 만연한 이단 사이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다 보지도 못하고 얼핏 조금씩만 보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써서
저는 그들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화가 나서 끔찍해서 보지도 못했고 차마 용서가 안 됐어요.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들은 정말, 그 가해자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까지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너무 처참했어요. 한 영혼을 파괴하고 착취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저지르는 그 악행을 보면서, 그 희생자들의 눈물을 보면서 자신의 자녀를 잃고 막 이렇게 그 자해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희생자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죠.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 교주들의 특징은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표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절은 원작을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정교하게 다듬고 아무리 비슷해 보이도록 꾸며도 표절은 범죄고 가짜이고 위작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 가치는 전혀 없죠. 진품 명품 나가면 영원입니다. 아니, 영원이 아니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죠. 그런데도 세상에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표절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복음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죠. 여러분들을 노예로 복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세뇌시켜서 교주인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게 만들죠. 표절은 표절하는 사람들이 직접 원작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원작을 지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원작자인 것처럼 꾸며내기 때문에 악랄한 거예요. 앞서의 패러디는요, 잘 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잘 모르고 그냥 풍자하기도 하고요, 뭐 웃고 넘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표절은요,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악랄한 끔찍한 죄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마주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오마주,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고 예수님께 존경을 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사건에 감사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죠.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모든 것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원래 에덴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딱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 안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그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통치만 인정하면 인간은 그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의 구도, 그 질서를 파괴한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죠. 선악과를 통해서 일어난 이 인류의 타락은 노동의 고통을 더했고 여성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죽을 수가 없고 죽어서도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원래 그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고통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절대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죽을 수 없고 죽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게 성경에서 묘사하는 인류의 근원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단의 공격은 치명타를 입게 되었고요, 율법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양의 피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 거룩함이 무슨 의미인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기독교의 특정 종교 교리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의 행사 절기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짜놓은 시나리오와 같이 고난이 있고 부활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종류의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이고 이것은 복음서의 증언과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로마 제국의 그 공권력의 그 포강 앞에 어떻게 그 제자들이 버틸 수가 있겠어요? 속국의 피지배 계층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로마 제국의 그 문명화된 사회의 황제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었겠냐고요. 도망칠 수밖에 없죠. 자신이 따르던 메시아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차디찬 주검이 되었다는 소식에 제자들은 망연자실합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종교를 꾸며내고 만들어냈다면 제자들이 실패한 역사,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간 역사는 삭제시켜야 맞습니다. 이건 수정되어야 될 역사예요.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설 가치가 없는 사람들임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갑자기 돌변합니다. 서슬퍼런 로마 제국의 압제와 유대교의 협박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12제자 모두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죠. 무엇이 이들을 돌변하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요,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기적인 인간을, 두려움에 벌벌 떨던 이 인간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패러디하거나 표절하거나 모욕합니다. 심지어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이야기 정도, 하나의 신화 정도로 여기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던 적이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월호의 이야기는 제가 되도록이면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하나의 소모적인 이야기거리로 전락시키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의 아픔은 제3자가 아무리 공감해도 그 아픔의 반의 반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나 정치적인 이유와 관련 없이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종결되지 않은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교회는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그들을 함께 기억하고 예배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이 아픈 삶의 현실 가운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겪어서는 안 되는, 겪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이 사회가 다시금 더 나아지고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가 다시금 회오하는 그때가 오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부활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오마주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경의와 존경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제자도의 삶이 그저 입으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복음으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